요 책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제가 주로 한 7년 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처음에 3년을 서중한합회랑 함께 협력해서 청소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중한합회 목사님들과 함께 연구 몇 분 목사님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가족들과 함께 성경 연구했던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겁니다. 이건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만약에 새 천사의 기별이 첫 번째 챕터면 채널이라는 예언신 검색 프로그램에다가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치면 나오는 글들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중복되는 거 다 빼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다 복사해서 아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에다 붙여놓고 중복되는 거 지우고 또 불필요하다 싶은 거 싹 지우고 남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쓴 게 아니고 예언의 신과 성경만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몇 개 새 천사 기별이 왜 중요한지를 몇 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의 의미를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 책자 5쪽 없으신 분들은 저 뒤에 있으니까 요 책 가져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5쪽에 제일 위에 세 문장입니다. 세 줄입니다. 제일 위에 세 줄. 이거를 다 읽으려면 저도 목이 아프니까요. 우리 여기 앉으신 순서대로 조금만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빨리 읽으면 이게 뭔 뜻인지 모릅니다. 천천히 제일 위에 세 줄만 먼저 우리 여기 자매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세 단계로 읽어주세요.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요 동일한 말씀이 성경에 딱 한 성경에만 이 말이 써져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 요 두 곳에만 요 말이 나옵니다.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화가 있다. 요건 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이고 그것도 1장과 22장에 나오는 성경절을 천사가 엘렌 화이트에게 말하면서 엘렌 화이트의 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로 된 세 단계의 세 천사 기별.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라고 세 단계라고 나오는 건 전부 다 역사적 적용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역사적 적용. 이 세 천사 기별을 배우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화면 봐주실래요? 요건 계시록 1장 11절 화주석에 보면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몇 가지 적용을 해라? 세 가지 적용을 해라. 첫 번째, 역사적으로 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역사적 적용이 있고 미래의 사건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거를 연계시켜라가 무슨적 적용이에요? 예언적 적용. 그 다음에 각 개인에게 적용된다. 무슨적 적용? 여러분 이게 또 의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재림교인들 중에는. 꼭 증거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외우기도 쉽습니다. 111 계시록 1장 11절 가셔서 재림교 주석 재림교 주석 딱 가시면 7교회라는 제목 나오십니까? 여기 쫙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한 말 나옵니다. 쫙 읽어보면 7교회 보낸 기별들은 요한 당시의 교회 사경에 적용되지만 그 당시 적용. 그런데 만약 요한 당시의 사경에 적용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문단에 가보면 비록 7교회에 보낸 여러 기별들이 제1차 단계로 요한 자신의 시대의 아시아 교회들에게 뭐하지만 적용되었을지라도 그것들은 또한 교회의 뭐예요? 미래 역사. 그런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는 분명히 전 그리스도교 역사를 통하여 모든 개개의 회중이 자신들의 특징과 필요들을 이 기별 가운데서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묘사된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요한 당시의 지역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기간에 대한 역사적인 적용과 함께 무슨적 적용? 자, 이거 제2기간이라는 거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을 적용할 때 몇 가지로 적용해라. 역사적 적용과 예언적 적용과 보편적 적용을 하면 엘렌 화이트의 글은 충돌이 없다. 근데 요거 없이 읽으면 모 박사님처럼 죄송합니다. 모 박사님처럼 엘렌 화이트는 이랬다 저랬다 한다. 엘렌 화이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보편적 적용으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편적 적용으로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과 성화, 칭의와 성화를 굳이 구별하려고 하지 마라. 요거는 무슨적 적용이에요? 보편적 적용. 왜 그런지 설명해 볼까요? 야곱은 언제 거듭났는지 명확히 알겠죠. 베델 사건. 여러분 이삭은 언제 거듭났는지 알겠어요? 전혀 모르겠죠. 아브라함은 언제 거듭났는지 대충 알겠죠. 여러분 엘리야는 언제 거듭났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한편 강도는 언제 거듭났는지 알겠죠. 예나 지금이나 구원의 조건은 동일하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정로의 계단 요 책자에 나오는 겁니다. 요 책자에 보면 예나 지금이나 구원의 조건은 동일하다. 그리고 계시록 새 천사 기별 14장에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죠. 즉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나 오늘날이나 구원의 조건은 같다 다르다. 같다. 자, 그럼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그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이제 제가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칠판이 없어서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구원이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 날아가는 거 맞나요? 두 번째는 살아서 하늘 날아가는 방법 맞나요? 안 맞나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구약에도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 날아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게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 맞죠? 그런 다음에 살아서 하늘 날아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엘리야와 에녹. 그 얘기는 그들에게 죄가 하나도 없다 이 뜻이에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늘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즉사입니다. 소멸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구약의 이스마엘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근데 이스마엘은 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악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엘렌 화이트의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는 하늘나라 간다고 나옵니다. 죽는 순간에 회개했어요. 그가 죽는 순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했다. 이스마엘 하늘나라 갑니다. 이 사람은 거듭남만 경험하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한편 강도도 거듭남만 경험하고 하늘나라 가죠. 이 사람들 품성 변화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실물교원에 보면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주의는 완전주의래요. 여러분 이때까지 완전주의 하면 나쁜 걸 알았죠? 근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건전한 완전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단계별 완전주의라고 합니다. 읽어보셨나요? 우리 씨앗이 있죠. 씨앗은 씨앗으로만 완전하면 완전하고 싹은 싹 할 때 제가 국어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이거 맞나요? 아니면 이건가요? 아니면 이거죠. 싹은 싹으로서 완전하면 완전합니까? 이삭은 이삭으로서 완전하면 완전합니다. 근데 씨앗이나 싹이나 이삭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럼 씨앗으로 완전한 건 뭐냐? 이게 거듭남으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마음에 심겨졌으면 이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한평강도나 이스마엘처럼.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여기에 첫째 천사만 경험하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을 대표해요. 이들의 멸류관에는 별이 없겠죠. 그죠? 근데 저는 왠지 한평강도는 별 많을 것 같아요. 살아서는 하나도 못 따랐는데 오늘날 사람들 중에 한평강도 이야기 읽고 울면서 나도 구원받겠다는 용기 없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평강도도 별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우리 희망 한평강도 보고 가실 때 있나요 없나요? 솔직히 있잖아요. 방화범에, 강간범에, 그죠? 살인자에, 강도에 이런 수많은 죄를 지어놓고도 그는 하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씨앗은 뭐로만 완전하면 완전하다. 씨앗의 기능만 갖고 있으면 완전하다. 이 거듭남만 경험하고, 즉 첫째 천사만 경험하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 됐나요? 그 다음에 싹과 이삭 단계는 우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 중인, 즉 성화 단계에서 죽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웬만한 인물들 다 해당됩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뭐 이런 사람들, 다니엘 이런 사람. 그런데 영화 단계까지, 즉 늦은 비, 셋째까지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이런 사람은 살아서 하늘 날아갑니다.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추수꾼인 14만 4천인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재림교회가 왜 조사심판 갖고 맨날 싸우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조사심판 공부를 안 하셔서 그렇지, 조사심판이라고 친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예언의 신 한번 다 읽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엘렌 화이트이 진짜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앞뒤가 안 맞는 게 4개나 나옵니다. 우리 교회의 유명한 하모 장로님이 얘기하는 조사심판과, 우리 교단의 목회자분들이 얘기하는 조사심판과, 우리 교단의 목회자분들도 조사심판 갖고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모르시죠? 네. 왜? 조사심판 연구를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이해 못하거든. 조사심판은 재림교회의 새천사 기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밤중소리예요. 셋째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소. 요게 조사심판이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셋째 천사. 요게 대속죄일날 휘장이 걷어지는 게 조사심판을 상징합니다. 이게 안 걷어지면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이 조사심판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무도 정답을 말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엘렌 화이트의 글이 충돌이 4개가 일어나요. 그게 충돌 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적 적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역사적 적용으로 쓴 건지, 이게 예언적 적용으로 쓴 건지, 이게 보편적 적용으로 쓴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조사심판이 이래요. 단 하나의 죄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넘기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부담돼요 안 돼요? 단 하나의 죄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안 드리면 안 된다. 부담되죠? 자, 이거 어디에 해당되는 조사심판입니까? 살아서 하늘 날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조사심판입니다. 지금 우리 재림교인들이 예언의 신을 너무 두리뭉실하게 대충 읽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조사심판의 수준과 성화 단계를 밟던 사람에게 요구되는 조사심판의 단계랑 살아서 하늘 날아가는 사람의 조사심판이 다르다고요. 그것만 이해하면 안 싸워도 돼요. 이상구 박사님은 솔직히 제가 말할게요. 방송상이지만 이거 다른 데로 안 보내죠. 여기서만 끝나죠. 왜냐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은 분들은 이거 갖고 이렇게 흠잡으려면 이게 여기서 조금 따고 저기서 조금 따면 제 강의 이상한 강의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임광훈 집사가 뭐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안 듣고 하나만 딱 따오면 저는 완전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상구 박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게 믿겨질까요? 안 믿겨질까요? 십자가 밑에 서 봤거든요. 십자가는 번제단 앞입니다. 뜰이에요. 뜰. 뜰의 경험을 하면 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믿겨질까요? 안 믿겨질까요? 왜요? 그분의 피의 권세를 경험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나올 때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보다 더 잘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상구 박사님은 거듭남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뭐는 모르느냐? 둘째 천사의 기별을 몰라요. 그러시다 보니까 조사 심판에 대해서 성령을 조용히 겸손하게 구하고 기다리면 엘렌 화이트의 글을 풀이해 주시거든요, 성령님이. 그럼 충돌날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호 박사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구원을 이뤘는데 왜 조사 심판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저희 교단에서 자꾸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의 죄도 남김없이 다 넘겨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엘렌 화이트 글에 나오거든요. 근데 또 엘렌 화이트 뭐라고도 썼냐면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하다 그랬거든요.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둘 다 엘렌 화이트 쓴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거예요. 다수가 이긴 거라고요. 이게 뭐 지금 민주주의도 아니고 둘 다 엘렌 화이트의 글 갖고 싸웠는데 한쪽이 승리했다. 이거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한편 강도나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구원을 이루었다. 맞아요. 단 이들은 조사 심판받을 때 뭐만 판단 기준이냐? 씨앗으로 완전하냐? 이것만 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건 무슨 얘기와 같냐면 우리 애기에게 기대하는 것과 우리 목사님의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과 목사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우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죠. 이걸 따라합시다. 단계별 완전주의. 이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실물교훈이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실물교훈에 나와요. 실물교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완전주의는 단계별 완전주의. 근데 거듭나면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불건전한 완전주의입니다. 거듭나면 죄 안 짓는다. 이게 잘못된 완전주의입니다. 또 하나, 품성의 변화는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지성소파. 죄송하지만 이거 불건전한 완전주의입니다. 완전주의는 뭐냐면 단계별 완전주의는 뭐냐면 씨앗의 단계와 싹과 이삭과 열매까지 가야 완전하다. 이게 단계별 완전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제7의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들이 갖고 있는 교리는 뭐냐면 늦은 비까지 가는 교리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러야 한다? 단 하나의 죄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드리는 지점에까지 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거듭났다는 건 태어난 거죠. 성화는 자라는 거죠. 그러다 열매 맺는 지점까지가 영화가 되는 겁니다. 개념 이해되십니까? 그럼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를 의미하고?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성소로 얘기하면 뭐를 경험해라? 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근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누가 인도해야만 된다? 성령이 인도하셔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여러분이 계시 안 보는데 어떻게 볼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면 결국 계시 보게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누구에게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보시면 믿음 생기게요, 안 생기게요? 그냥 저절로 생겨요. 결국 예수님을 찌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제사 제도를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대로 하게 돼요. 존 스와 와그너는 이걸 십자가로 본 거고 저는 어린 양을 찌르는 경험으로 한 겁니다. 사람마다 경험의 종류는 조금씩 달라도 결국은 노래는 같을까요? 내가 죄인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뭘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간증 혹시 들어보신 분들 제가 뭐라고 절규하던가요? 예수님 찌르면서 내가 다시는 이 죄로 예수님을 찌르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하면서 찌른 겁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즉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요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저는 성소칸에 서 계시는 예수님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았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는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속삭여 주셔요.
엄청 용기가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까요? 제가 거듭남의 선물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다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벗어나지 못한 중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벗어난 중독보다 벗어나지 못한 중독이 더 많습니다. 이런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저의 구원에 대하여는 의심이 안 듭니다. 내가 죄인인 건 맞으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인 건 맞으나, 이분들의 품성이 너무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경험을 해보았으니까. 하지만 뭐는 너무 마음이 아프냐면 나 같은 악한 자의 입에서 이 거룩한 말씀들이 나가야 한다는 이 사실은 저에게 너무나 슬픔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가 이런 기별을 전해도 될까라고 좌절해 있을 때 7 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은아, 너도 알다시피 이 7 교회가 7 촛대를 상징하지. 너 이 7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었니 없었니? 각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 교회, 그 문제 많던 7 교회를 승리로 이끈 내가 너를 변화시키지 못하겠니? 자, 저는 7 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던 거예요. 또 물어봅니다. 왜 당신의 눈이 이렇게 벌겋게 불타는 눈입니까? 내가 봤던 눈은 부드러운 사랑의 눈이어서 내가 그 눈빛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찌를 수 있었는데 왜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눈빛은 이렇게 무서운 불같이 타는 눈빛입니까? 이렇게 여쭈어 봤을 때 광은아, 내가 너 히브리서 4장 칼 든 자, 양날 검을 든 자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 해석해줬지.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 들고 있는 사람 앞에 서려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갑옷 입고 완전 무장하고 방패 들고 서야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책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 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풀이하셨어요. 너가 내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수술하는 집도 의사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수술대 위에 올라갈 때 옷 입고 갑니까? 빨가벗고 갑니까? 빨가벗고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근데 또 그 칼이 날카롭습니까? 날카로울수록 우리가 안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날성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너를 수술하는 나의 눈이 흐리멍텅하면 좋겠니? 불타는 눈이면 좋겠니? 여러분, 어떤 눈이 좋으세요? 불타는 눈이 좋죠. 제가 그때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불타는 눈이 무서울까요? 위안이 될까요? 위안. 그 다음에 또 물어봤습니다. 주님, 왜 근데 또 발은 왜 이렇게 불타는 주석입니까? 영어로 보면요, 우리 옛날에 난로 기억하십니까? 학교에 있었던 난로. 옆에는 안 빨간데 뚜껑은 시뻘개지죠.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옆은 무쇠고요, 뚜껑은 주석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옆에는 늘어나도 되는데 뚜껑은 늘어나면 안 돼요. 왜? 뚜껑이 늘어나면 빠져버려요. 늘었다 줄었다 하면 뚜껑이 쏙 빠져들어가죠. 이해되죠? 난로는 늘어났다 줄어났다 해도 돼요. 뜨거우면 늘어났다가 식으면 줄어들어도 돼요. 무쇠는. 근데 뚜껑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뚜껑 밑으로 쑥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꺼낼 겁니까? 들어가서 굳어버리고. 그래서 뚜껑은 뭐로 만들어요? 주석.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과학적 지식을 알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이 주석처럼 빛난다의 뜻은 옛날 뭘 생각하면 돼요? 난로 뚜껑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시뻘건 난로 뚜껑. 예수님의 발이 왜 이렇습니까? 계시록에 묘사된 예수님의 발이 이래요. 자, 이걸 무슨적 적용이라고 한다고요? 제가 지금 7 교회를 누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까? 나.
보편적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 이 뜻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내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전쟁터입니까? 선과 악의 대쟁투. 사단은 끊임없이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 라는 의심을 몰아넣고, 하나님은 아니야, 너 같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러 온 거야. 그래서 다윗은 계속 누구의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사다리는요 좋은 곳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쟁터, 화살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 전쟁터에 내려오는 사다리인 겁니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바다 끝에 가서 간다 할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간절한 호소만 있으면 거기에는 뭐가 내려오는 겁니까?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까? 이걸 느꼈던 다윗은 계속 성경에 다른 하나님은 안 찾아요. 누구의 하나님만 찾아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시편에서 왜 그토록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을 찾냐면 야곱이 잘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 자기 잘못으로 이르러온 환난이에요. 근데 그 환난을 가지고 누구를 찾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그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분이 사다리를 내려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전쟁터 한복판이에요.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냐면 내 발은 네가 부를 때마다 언제든지 달려가기 위하여 내 발은 항상 불붙어 있어. 여러분, 그분의 발이 불붙어 있는 게 이제 무섭습니까? 감사합니까? 내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너무나 위기 일반의 순간에 예수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거기에 뭐가 내려온다고요? 구원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오. 다윗에게 있어서 음부의 자리는 밧세바와 동침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아를 죽이라고 편지 쓰는 그 장소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음부입니다. 근데 그 음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윗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그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이 다윗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잠자리에 들 때 거기 계시고, 내가 잠에서 깰 때 이미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그 장면을 내 이놈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눈빛을 바라보고 계시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럼 계시록에 왜 예수님의 눈이 불붙는 눈이고 예수님의 발이 왜 불붙는 발이냐면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녀가 사단에게 잡혀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왕의 아들이, 왕자들이, 공주들이 사단의 손에서 비참히 죽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그분의 충혈된 눈빛과 부르기만 하면 달려가고 싶어서 불붙어있는 그 발을 저와 여러분이 보시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동안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 이제는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읽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새 천사의 기별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거듭남만 경험해도 하늘나라 간다 이겁니다. 단 이 사람은 죽었다가, 그러니까 주로 거듭남만 경험하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주로 죽을 때 거듭나요. 이해되시죠? 이스마엘 한평강도 다 똑같아요. 이게 로또가 아니고요, 가장 불쌍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한평강도가 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한평강도가 하는 구원의 조건의 말이 이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게 뭔 뜻인지 혹시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죽는데 이 땅에서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족조차 자기에게 등을 다 돌린 겁니다. 아무도 나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후회됐겠습니까? 그리고 원한 게 딴 게 아니고 딱 하나예요. 그냥 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뭐만 해달라고요? 기억만 해달라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만 겸손해지면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점을 제가 압니다. 그냥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구원의 조건인 것입니다. 의외로 구원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매우 쉬운 겁니다. 근데 제7의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 구원도 받아야겠으나 내 구원만으로 끝나지 말고 남에게도 이 유익을 뭐 하자는 겁니까? 나누어 주자. 그게 이제 성화 단계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해줬어요. 근데 에녹과 엘리야는 살아서까지 간 겁니다. 자, 우리 재림성도 14만 4천이면 뭐의 기별을 갖고 있는 겁니까? 거듭남, 성화, 용화, 이 세 단계인 세 천사 기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교자는 누구냐? 무조건 영화 단계 이상 가야 순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우리 박해 어떻게 당하지? 우리 어떻게 순교하지? 이건 걱정하지도 마세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중에 누가 더 위대해 보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 살아서 하늘 나라간 건 엘리야죠. 근데 사실은 엘리사가 더 위대했어요. 엘리사는 순교자거든요. 엘리야가 하늘 날아가게 된 이유는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거 두 번 했어요. 아합의 왕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데려가시죠. 그러고 난 뒤에 또 사역하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나 이만하면 충분해요. 이러자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요. 근데 엘리사는요, 죽기 전에 10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순교했어요. 사단에게 공격받아서. 그러니까 누워있는 10년 동안 누구가 약이 올랐을까요? 사단. 요만하면 나를 원망하겠지. 이만하면 나 원망하겠지. 근데 엘리사가 원망을 안 해요. 엘레나에서 그래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엘리사는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는 순교를 택한 거예요. 물론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사단에 의해 공격받았는데, 사단의 공격을 인간의 힘으로 맞서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한 사람, 욥하고. 근데 욥도 좀 불평했죠. 욥보다 더 위대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아무튼 이 엘리사는 순교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화 이상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초기 문집에 보면 14만 4천인이 입고 있는 옷과 일반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다른 거 아시죠? 14만 4천인이 입고 있는 옷은 제사장복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인이 입고 있는 옷과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다른 게 하나 있는 게 이 옷소매가 빨간 줄 두 줄가 있는 사람들 나오죠. 이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14만 4천인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에 더 근접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구약에도 영화 단계 이상 간 사람 그럼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영화 단계 이상. 아시겠죠?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해하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언젠가 시간 되면 제가 조사 심판의 4가지 충돌과 이런 거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조사 심판의 기준이 같다 다르다. 거듭남만 경험한 사람의 조사 심판의 조건은 씨앗으로만 완전하면 통과. 성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싹이면 싹으로서 완전하면 통과. 이삭으로 완전하면 통과. 됐죠? 열매 달렸으면 열매로서 완전하면 통과. 영화는 뭐냐? 열매가 익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품성이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진 않아도
예수님의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한 형태. 그래서 원수가 뺨을 때려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 요 정도 돼야 영화 단계라고 해요. 요 정도 돼야 돼. 그러면 이런 사람은 살아서 하늘나라 가도 되고, 순교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사실 굉장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매우 매우 깊게 접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천사 기별 이해되셨죠? 네. 역사적 적용의 의미는 첫째 천사 있었고 둘째 천사 있었는데, 요때 셋째 천사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 계시록 8장에 나오는 7나팔의 화. 요거는 민감한 문제라 나중에 우리가 또 시간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몇 차 경고가 나와요? 4차 경고가 엘렌 화이트에 의해 주어지고 1888년이 예언적 적용의 세천사 기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말 다 처음 들으시죠? 그만큼 우리 재림 성도들이 엘렌 화이트의 글을 안 읽었고, 여러분 대쟁투 총서만 읽어가지고는 이런 거 안 나와요. 교회 증언, 가려 뽑은 기별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읽으셔야 돼요. 여기 장로님이 총 몇 분이신가요? 세 분요? 제가 그분들에게는 교회 증언을 선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께는 교회 증언 합본, 가죽으로 된 거, 이렇게 된 거 한 권씩 드리고 갈 테니까요. 교회 증언도 다 읽으면 안 됩니다. 엘렌 화이트는 뭐라 그랬냐면, 현대 진리와 관계없는 것은 더 이상 관심 갖지 말라 그랬어요. 현대 진리가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교단 기본교리 28에 현대 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려 뽑은 기별 1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세천사의 기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 진리가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세천사 기별. 그래서 현대 진리는 곧 세천사 기별입니다. 즉 세천사 기별과 관련된 것만 읽으세요. 교회 증언도 이렇게 두꺼운 거 다 읽으려면 한 3년 걸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5권, 8권, 9권 그 제목 중에서도 세천사 기별과 관련된 것만 읽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거듭남, 성화, 영화 이런 거 나온 단어들. 그 다음에 열처제의 비유, 그 다음에 왕의 혼인잔치, 조사심판, 성소, 이런 게 다 현대 진리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세천사 기별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뜰,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신학적 용어, 거듭남, 성화, 영화 이게 다 세천사 기별 같은 말이에요. 이른비, 이슬 더하기 비, 늦은 비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입혀주시는 의, 나눠주시는 의, 하늘의 시민의 자격, 즉 품성의 자격,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거 위주로 읽으시면 오늘날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0분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를 풀이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이거 오늘 제 의도는 여기서 여기까지 다 읽는 거였는데, 우리 딱 한 문장 읽고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에 1.1핵이라도 뭐 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적 적용이 있고 예언적 적용이 있고 보편적 적용이 있고,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었다. 그 다음 빨간 거 좀 다시 읽어봐 주실래요? 이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 일이다. 어떻게 이해해 달라고요? 바르게. 바르게. 그 다음요?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나 세천사 기별 너무 몰라, 이런 태도로 접근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파란 거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파란 건 옆에 계시는 자매님. 네,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네,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자, 이거는 아까 첫 줄과 좀 다르죠?
맞나요? 여기다가 예언적 적용이라고 쓰세요. 이건 다른 거예요. 제일 위에 첫 번째 문장은 역사적 적용이고 계시록 14장이라고 써놓으세요. 제일 위에 거에다가 역사적 적용 계시록 14장 되셨죠? 그 다음 밑에 거 가장 중대한 주제는 뭐라고 써야 돼요? 계시록 18장이라고 쓰시고 예언적 적용.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책자 어디로 가냐면 제가 다음에 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그래요. 페이지 어디로 가냐면 113쪽 한번 가보세요. 113쪽 113쪽 밑에서 세 번째 문단 삼중기별이 된 세 천사의 기별 보이십니까? 삼중기별이 된 세 천사의 기별. 아까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로 된 세 단계 그랬죠. 그건 계시록 14장입니다. 근데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면은 하나로 묶은 거죠. 하나로 묶은 거죠. 그런 다음에 보면 삼중기별이 된 세 천사 기별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세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다 삼중의 빛을 주기 때문에 한데 뭐 해야 한다? 묶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빨간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마지막 삼중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인용된 성경절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성경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세 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로 된 세 단계, 이건 무슨적 적용이고 역사적 적용. 요때 엘렌 화이트 쓰는 표현이 다르고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할 때가 또 달라요. 이건 계시록 18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칭의와 성화를 굳이 구별하려고 하지 마라. 이건 무슨적 적용? 보편적 적용.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재림교회를 비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엘렌 화이트 글에 재림교회 즉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는 성령에게 기별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엘렌 화이트는 뭐라고 썼냐면 이 교회가 바벨론의 상태에 빠지게 될 때라고 돼 있어요. 즉 이 교단이 뭐는 아닌데 바벨론은 아닌데 바벨론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만 돼요. 그랬을 때 주어지는 기별이 계시록 18장이고 연도까지 엘렌 화이트가 했는데 그게 1888년이에요. 그거는 우리 교회 대총회 회의록에 보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7년 동안 세 천사 기별만 연구했어요. 근데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그만큼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세 천사 기별이 왜 중요한지 조금 이해되시죠? 바르게 이해해라. 진정한 이해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거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다. 왜? 무조건 거듭나야 하늘나라 갈 거 아닙니까? 최소 기본 조건이 뭐예요? 거듭나. 그 다음에 성화 영화까지도 있다. 이해되시죠? 그럼 14만 4천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영화까지.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이끄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는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풀이하면요 안 무서워요. 그냥 답만 말씀드릴게요. 따라하세요.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봐라. 이게 성경절 3개 섞어야 이 말이 나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봐라. 그렇게 나와요. 제가 그럼 성경으로만 증명할게요. 뭐 이거 한 5분 더 해도 괜찮죠, 여러분? 우리 시편으로 가볼게요. 써놓으세요. 그 종이에다가 시편 31편 19절. 국어 공부하듯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글자 보이시나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곧이라는 단어를 중간에 두고 앞과 뒤가 병행을 이룹니다.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가 대꾸를 이루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나오죠. 자, 원망하는 자.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 그러면 주를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피한다의 뜻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좋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진시황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죽음. 죽음이 왜 시작된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요, 인간이 가진 문제의 최종 종착지는 죄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만 없으면 지금 바로 어디 갈 수 있어요? 바로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와그너가 뭐라고 절규했냐면 죄를 내 몸에서 1cm만 뗄 수 있다면 내가 이걸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텐데. 문제는 죄를 내 몸에서 분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 내 마음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달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은 뭘 달라고 하는 거죠? 죄 때문에 마음. 마음 자체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뭐 하겠다? 정결하게 하시겠다.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특별히 뭘 갖고 피해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 갖고 피하지 마라 이거예요. 뭐 갖고 피해달라? 죄. 왜? 죄만 해결하고 나면 오늘 죽으면 까짓거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이 준비 참여 하실 때 불렀던 찬미가 천국 가는 길이 하루 길밖에 안 된대요. 이게 뭔 뜻인지 혹시 아세요? 하루 길 내는 내보냐 가까운 곳일세. 거듭난 사람은요 내일을 기약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거듭났다 이 친구예요. 왜 돈 버는데 관심이 없는 줄 아세요? 내일은 내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돼요. 오늘 하루만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면 돼요? 하늘. 그냥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딱. 복복자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볼시자에 한일자에 입구자에 밭전자. 밭에 한 끼 먹을 거 있으면 복받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밭에 1년치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저주 받은 거예요. 제 말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광야가 복받은 곳이냐면요, 만나는 하루치밖에 안 가기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싸질머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여기 여자분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조선의 왕이고 조선의 공주예요. 조선을 여행할 때 맨몸으로 다니실래요?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실래요? 맨몸으로 가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 내보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신발도 2켤레 가져가지 말고 옷도 2벌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이게 뭐냐면 너 카드도 가져가지 마 이거예요. 너무 야속한 아버지 아니에요? 야, 너 맨몸으로 가, 맨몸으로. 왜요? 왕자나 공주는 아버지가 다스리는 영토 갈 때 부채 하나 들고 뒷짐지고 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 제가 막 이렇게 책을 무료로 드리니까 돈도 없는 사람이, 제가 지금 목사님이 저를 되게 오해하시는데 저 부자예요. 그죠? 제가 왜 부자일까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 덕분에 어제 얼마나 호강했는 줄 아십니까? 어제 이 모텔에 갔는데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텔 5손가락 안에 든, 저는 그동안 싼 거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막 모기 10마리 막 옆방 소리 다 들리는 그런 방이었는데 어제는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오랜만에 거의 진짜 몇 달 만에 욕조에 물 받아놓고 뜨끈뜨끈한 물에 이거 있다가 하마터면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올 뻔했어요. 아주 편안하게 제가 참 어제 참 호사를 누렸습니다. 아침에 또 여러분이 집사가 목사님이 갖다 주는 밥 아침 얻어 먹고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럽죠? 물론 이렇게 좋은 날도 있지만 차에서 일주일 자는 때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전도하러 가면 하도 밖에 가시면서 차에서 잘 때도 있어요. 아주 극과 극을 오고 갑니다. 극과 극을 오고 가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이거 정말
행복한 거죠, 그죠?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꼭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즉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피하자? 하나님께 피하자. 특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시편 33편 18절에 가보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여러분 경외한다는 단어,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원어와 영어가 같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 말만 다른 겁니다. 영어로는 같습니다. 원어도 같고. 그러면 여호와는 그 두려워하는 자, 곧 그 뭐를 바라봐요?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본다 이 뜻입니다. 아까랑 이걸 합쳐봅시다.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봐라.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뜻이에요. 라면을 내가 못 끓으니까 라면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해라.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할만해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성경은 뭐로 풀어라? 성경으로 풀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이거를 자기의 삶에 실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요, 이거 일단 자기 죄를 갖고 누구 찾은 거예요? 자기 죄를 갖고 하나님 찾았죠. 그리고 대뜸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뭐를 바라봐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여기 곽주아 목사님 아들 이름이 뭐죠? 은소. 은소가 놀다가 농구하다가 옆집 창문 깬 다음에 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면, 아버지 나 사랑하죠? 아빠 나 불쌍히 여겨줘야 돼. 내가 옆집 창문 깼더니 마음이 괴로워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니까 빨리 아버지 나 뭐 해주세요? 마음 좀 달래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당신은 자비가 많은 분이니까 내 모든 죄의 결과를 뭐 하세요? 옆집 창문 깬 거 아버지가 물어줄 거죠? 이게 회개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와이프한테 막 화를 냈더니 와이프가 짐 싸들고 나갔는데 하나님 나 너무 불쌍하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인이 도망가고 지금 밥도 내가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나 불쌍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회개예요. 기도란 마치 누구에게 하듯 친구에게 하듯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이.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 할까요? 만약에 곽주아 목사님이 아내랑 대판 싸워서 아내가 짐 싸들고 나갔어요.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어떤 기도 하셨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화를 내서 와이프가 나갔는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기도에는 아무것도 해줄 일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요, 하나님 나 너무 불쌍하죠. 호레비도 아닌데 호레비가 됐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이런 말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편 들어주십니다. 진짜요, 여러분 편 들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너무나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어요. 속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저기 혹시 결혼하셨나요? 친정 어머님이신가요? 혹시 저기 시댁에 이렇게 남편하고 살다가 어쩌다 한번 친정집에 가면 설거지 누가 해요? 엄마는 설거지하고 딸은 TV 보고 누워있죠? 죄책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되게 마음 편안하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친정엄마 앞에 있는 것보다 더 평안해야 정상이에요. 지금 제 말이 성서적이에요 비성서적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혹 그들은 뭐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노라. 너희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근데 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거의 폭군 앞에 노예처럼 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속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뭐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움을 청하는 기도는 안 하고
자기가 다 반성해요. 하나님 제가 드라마 봐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보려고 노력할게요. 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운 이상한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버지, 당신은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내가 불쌍해 보이시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내리막길을 막 뛸 때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뛰지 마, 넘어져. 근데 이제 경사가 더 심해져요. 그런데도 뛰면 부모가 뭐라 그러면 너 뛰면 아빠한테 혼나? 이게 혼낸다는 게 진짜 혼낸다는 겁니까? 근데 그만 아니야 다니까 넘어져서 무릎이 찢어져서 뼈가 허옇게 보여요. 피가 철철 나요. 자,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애가 불쌍해 보입니까? 막 뛰어가죠. 가자마자 이놈의 새끼하고 두드려 팹니까? 말 안 들었다고? 어떻게 합니까? 얼른 이렇게 세워서 애가 막 울고 막 무서워하니까 뭐예요? 괜찮아 하고 안아주죠. 꼭 안고 괜찮아.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게 넘어진 걸로 묘사된 이유가 왜 넘어진 걸로 묘사됐냐면 우리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 뼈가 돌출된 겁니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상처뿐이고 짜고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의 죄가 상처로 보인답니다. 감사합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단에게 속은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 우주를 포기하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삼위의 하나님이 생이별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 억울하죠. 우리 재림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네? 건강식 하겠다고 아주 애들하고 맨날 찌지고 뽑고 싸우죠. 먹을 거 안 먹고 이루고 사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 못 만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정말로 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심이 풍부하고 자비하심이 풍성하신지 경험해 봅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시다. 나는 내 스스로 내 죄악을 뭐할 수 없으니 씻을 수가 없으니 저의 죄악을 뭐하시고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똥 쌌을 때 똥기저귀 가지고 아버지께 어머니께 가면 누가 다 해줘요? 제 큰딸이 지금 15살인데 얘가 애기였을 때 얼마나 웃기는 애였냐면 오줌 싸면은 엄마한테 가요. 기저귀 가지고. 똥 싸면 항상 저한테 왔어요. 똥 기저귀는 항상 아빠한테 갖고 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이해가 되세요? 엄마는 애가 똥 싸면은 물티슈로 닦거든요. 저는 애가 똥 싸면 물티슈가 왠지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저귀 똥만 싹 기저귀도 싹 긁어내고 똥 묻은 채로 그대로 쓱 안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물 틀어가지고 뜨뜻한 물에 엉덩이 싹 씻겨줬거든. 딸은 그 느낌이 좋은 거죠.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똥 싸면 어떻게 해요? 애가 쫄래 와서 내 앞에 다리를 쭉 벌리고 누우면 이건 똥이고 엄마 앞에 가서 쫙 벌리면 이건 소변인 겁니다. 근데 제가 결혼해서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뭐였냐면 우리 애 태어나면 기저귀 어떻게 가리지? 그 똥 냄새 나는 거 어떻게 가리지? 이게 제일 두려웠어요. 근데 웬걸 애가 첫 똥을 쌌는데 이게 냄새가 안 나요. 내 코에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나요. 그냥 똥 색깔이 제대로 됐나? 색깔이 파랗지는 않나? 노랗게 색깔이 좋은가? 이런 것만 보는 거죠. 우리의 더러움을 더럽다 안 하시고 우리를 씻기기를 원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빨리 뭐 합시다. 갑시다. 우리 지금요 기저귀 안 가려서 다 똥도 골랐어요. 여러분 똥도 고른 엉덩이 어떤지 아시죠? 애들 중에 왜 부모가 이렇게 엉덩이 맨날 때렸던 애는 기저귀 죽어도 안 가리려고 해요. 똥 싸고도 안 싼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벗겨보면 어떻습니까? 사타구니가 시뻘겋게.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이 똥도 고른 이 몸 이대로 예수님께 가서 치료받읍시다.
그리하여 나의 구주 예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악함으로 선한 것은 싫고 악한 것이 좋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의 구속의 경륜이 우리 힘으로 의로워지는 거라면 포기하겠는데 영원한 복음이 우리의 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당신께 와서 당신이 씻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의 뜻이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에 이 땅에서의 80년의 삶에 이제는 투자하는 것을 좀 내려놓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께서 사람으로 쓰시는 우리 곽주하라는 종이 섬기고 있는 이 삼랑진교회에 오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엘렌 화이트의 글에 어떤 교회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축복의 교회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문을 드나드는 모두가 예수의 재림의 날 두 팔을 벌려 나의 주여 이제 오시나이까 하고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